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주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저희들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숨 쉴 수 있었고 이곳까지 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인생의 척박함 속에서도 또 때로 인생의 풍요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그를 만져주길 원하시는지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요르단에서 광야 사막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광야란 유대의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도인 암만에서 제가 사는 곳까지, 제가 살았던 그 마프락이라는 도시까지 들어가려면 수도 암만 끝자락에서부터 광야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광야 고속도로를 한 30분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광야는 펼쳐져 있고 이제 광야 안쪽으로 제가 살았던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기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정말 누리끼리한 그 돌 그런 거 외에는 정말 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길 곳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무슨 광야 사막을 횡단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 버스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 광야의 그런 광야 사막 같은데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 다 길도 나고 그냥 도시의 한 가운데 차가 없었어요. 여름에 저 거의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말씀도 나누기 전에 내가 이 길로 주를 뵙는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광야의 그 햇볕이 뜨거운지. 사실 중동은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신기하게 시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사막에서 시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구름 안으로 정말 들어가면 그 더위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광야 사막은 가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희 요르단에 저희가 살 때 시어머니가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6월 달에 오셨었는데 6월 달에 어머니가 길을 걸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여기는 사우나 제일 뜨거운 숯불 사우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 아유 어머니 이제 겨우 6월에 숯불 사우나면 7, 8월을 어떻게 넘기시게요. 그렇게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의지할 것도 없고 나를 가릴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당시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그 사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시편 62편, 63편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는데 63편 1절 보면은 그 광야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묘사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또 특징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거 광야 사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광야라는 그 땅 자체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지를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도랑이 파져 있다면 거의 시냇물을 이루고 완전 폭포수 같이 또 이르기도 합니다. 많이 파여 있을수록 더 많이 빗물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더 많은 물을 경험해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광야에 들꽃도 핍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무도 어쩌다가 나무도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보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다윗 인생에서 볼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역할을 하며 그를 광야로 내몰았던 또 광야와 같은 시련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압과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의 용맹과 잘난 것을 시기해서 또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사촌이었으니까, 다윗의 사촌이었으니까 요압은 그 이전부터 다윗을 계속 함께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동시에 겉으로는 다윗에게 되게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보였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인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막 다윗을 찾아가서 감히 왕에게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직언도 하고 또 몰래 다윗의 명을 어긴 채 막 그 적군을 막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아무튼 다윗이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가기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막 어려운 그런 부하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영특해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그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불같이 화만 내고 사실 2년 동안이나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결국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 일 때문에 또 다윗은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마침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에 사울과 같은, 요압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울과 같은, 요압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미움과 박해를 나에게 주고 그가 가진 권력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데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어려서,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너무 권세가 없어서 감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찌 해볼 수도 없는, 어쩌면 여러분들 고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였을 수도 있고 뭐 상사였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권위가 있었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죠. 왜 어린 나를 버렸는지, 왜 나를 때렸었는지, 왜 나에게 욕을 했었는지, 왜 나를 돈 없다고 무시했는지, 나는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서 대항조차 못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절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몹니다. 늘 나를 도와주고 또 정말 내가 힘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긴 한데 너무 세서 내 기질이, 내 성질로는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유대 지파의 왕이기만 했고 전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아직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통합하자고, 우리 한번 같이 합쳐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다윗이 무력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지 않고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브넬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평화롭게 돌려보내는데 이 사실을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아니 왜 아브넬한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냐고 막 성질을 낸 다음에 다시 아브넬을 다윗이 부르는 척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죽여버려요. 겉으로는 자기 막내 동생의 몸을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인 거지만 사실은 요압의 생각에는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부하로서 자기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10지파와 통일을 할 때는 그냥 평화 통일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진압해서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군사령관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넬, 이 이스라엘 지파와 평화 통일하면 아브넬이 자기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는 완전히 최대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 통일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브넬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묘사된 사무엘하 전반전에 보시면 3장 29절에 다윗이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내가 오늘날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오늘 약하여서 요압을 얻지 못하노라. 그 말을 한탄스럽게 합니다. 내가 오늘 약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요르단에서 팀 리더 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또 하나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팀 리더였을 때 저에게 요압 같은 리더가 같이 저희 리더팀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요압같이 이중적이거나 그런 자기만의 안위를 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지만 성격이 되게 강하고 자기 딴에는 리더인 저를 위한다고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그 부실한 행위를 도저히 못 참아서 항상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 문제 일으키는 선교사 반드시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항상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리더로서 벌린 일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위에 리더였으니까 그 뒷감당을 하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저는 이 리더십 팀에서 쉽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밑에 있는 리더십 중에 제 밑에 어떤 분들이 그 리더로 있었냐면 독일 남자분, 미국 남자분, 영국 남자분이 제 밑에 리더로 있었어요. 왜 원래 독일과 미국과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각각 생각하시는 그 영어가 모국어인 화이트 남자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만 아시안계의 유일한 여자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안계로서 여자로서 이 리더를 하는 것의 고충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고 저를 되게 많이 위로를 해줬죠. 그리고 국제팀의 리더가 제가 처음이었는데 이분이 영어가 모국어인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당시에 이 다윗에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으나 내가 오늘날 너무 약하여서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 백성을 잘 지켜야 되는 아론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 그래 알았어 니네 우상 만들고 싶어? 금반지 은반지 다 가져와, 내가 황소 만들자야,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저는 너무나 많이 당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아니 왜 그랬어? 라고 말도 못했어요. 약간 무서워가지고 너무 똑똑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할 때 막 영어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저 대신 막 다 알아서 해주는 이 친구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저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 옆에서 진짜 내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대체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사울도 일찍 갔고 압살롬도 일찍 갔으나 요압은 다윗보다 더 오래 삽니다. 원래 다윗이 나름대로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넬을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이랑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이 시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또 이스라엘과 약간 이스라엘 열 지파와 다시 한번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재통합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열 지파의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지난번 아브넬은 그냥 말만 꺼내고 초청만 했는데 요번에는 내가 또 요번에 초청만 하고 말만 하다가는 또 요압에게 밀리겠구나. 그래서 아예 아마사를 내가 최고 군사령관 시켜줄게. 우리 통합하자. 요압이 얼떨결에 당한 거죠. 요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몰래 죽였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왕의 군사령관 자리는 군사령관으로는 안 됐지만 요압을 안 세우려고 끝까지 다윗이 노력했는데 때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바라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것을 진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아주 손쉽게 진압합니다. 어떻게? 요압은 칼을 휘둘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 세바라는 사람이 도망간 성읍에서 알아서 세바를 죽여가지고 요압에게 바쳐줘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식이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에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옛날 곰을 죽였던 사자를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다 한들 왕이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떤 성공이든 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거든 그 압살롬 하면 내 인생이 다 실패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나 때문에 형벌의 저주를 받았구나, 나 때문이구나 싶어서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자신의 형제들을 보살피지 않는 그런 압살롬을 보면 또 괘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나의 삶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광야로 내멉니다. 인생에 고난을 줍니다.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울 같은 세상, 요압 같은 세상, 압살롬 같은 세상이 나를 광야로 몹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광야로 모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감출 곳이 없고 하늘 아래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모습, 요압 같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사울 같은 아버지가 돼서 아무리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싶었지만 11년 동안이나 제대로 만나주지 않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한테 너무 징글징글 그냥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상처를 아는지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그냥 가슴을 콕콕콕콕콕 그냥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징글징글하게 떨어지지 않는 내 악함이,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여러분 양반같이 고귀하게 우아하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요압 같은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압살롬 같은 사람들 참다가 폭발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쑤시니까 열으라고, 펼쳐 보이라고, 너는 누구냐고, 너의 본성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약 13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뭐 다른 중간중간에 다른 성읍들을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주로 유대 광야 일대랑 바란 광야를 떠돌면서 웅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그 광야의 바위산 같은 곳에 동굴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피하면서 그렇게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이라도 젊었고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다시 내 인생에서 이제 13년이면 정말 충분하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광야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이 바로 압살롬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로 또 나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한테 내몰릴 때나 압살롬에게 내몰릴 때나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은 광야로 나가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면 13절로 15절 보면 이전의 광야는 나 하나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살리고자 도망을 간 길이었다면 이제 다윗은 공동체를 생각해서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도망이라니요. 그것도 자식이 무서워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낭비불능은 백전노장의 무장이었습니다. 혈기와 그를 따르는 반란군과 함께 온다고 해도 다윗이 작정하고 정말 한판 붙자 싸우기로 하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을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나를 뭘로 보고 그냥 여러분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 안 죽었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을 증명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뻗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을 드러내지 않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니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내한테 이 꼴 보여주려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면서 맨발로 광야로 향합니다.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이 모든 일이 바로 자신이 앞서 저지른 그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 모든 의도적인 죄들의 당연한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그 11년의 시간들 동안 자식들의 사건들을 방임한 내 죄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합당함을, 언제나 내 인생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옳으시다는 고백을 하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사실 다윗이 상황을 여기까지 안 오게 할 수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그 순간에 제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3년 동안 또 무언가를 했었다면, 아니 그 다음에 와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겨우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압살롬을 만났는데 애매한 키스 한 번으로 애매한 화해를 하고, 그 뒤에 4년 동안 자신의 치렁치렁한 머리를 막 그 용모를 자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좀 불러서 깊게 대화를 했다든지 화해를 했다든지 징계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처벌도 안 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처리하지 않은 대가는 결국에 암논도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게 자식이든 상사이든 그 누구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연히 해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를 상징하는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드론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모세 시절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양 한 마리는 그 제 속죄제로 잡고 나머지 양 한 마리에게는 가에서 유대 광야로 내몹니다. 이 유대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광야의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12km 좀 떨어진 곳에 제사장이 그냥 양을 광야에 버리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버리고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알려진 바로는 이 아사셀이라는 그 바위가 뾰족뾰족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그 바위산을 굴려 내려오면서 그 뾰족뾰족한 가시에 혈관이 터지고 피부가 터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난 뒤 1000년 뒤에 바로 또 다윗처럼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같은 장소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을 받으러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셨기에 나 혼자 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내 죄를 대신한 양의 피가 흐르는 곳, 내 뜻을 꺾고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의 가장 어려웠던 광야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드론 시내를 넘은 다윗이 자신의 뜻에, 자신의 이익에 주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객관하게
시킵니다. 그게 바로 2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성부터 함께 나왔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꼭 챙겨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긴다. 그래서 이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됐었는데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법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막 하나님이 왕창 나를 막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 시점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사독에게 너는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주님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옳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잘 되어야 하는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어요. 내가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만 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밀어주셨어야 했어요. 내 자식이 반드시 잘 됐어야 했어요. 내가 반드시 평안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으면, 내 생각에, 심지어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 하면 보기 좋은 대로 해주시는 마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믿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은혜를 입든지 징계를 당하든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막 뜯어 맞춰서 막 성경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막 찝어가지고 그렇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찢어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뜻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주의 눈에 내가 합당하다면 주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수많은 다짐과 고백을 우리가 주께 드립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의 유혹을 다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인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께서 나를 기뻐 아니하시면 내가 이 징계도 받으리라. 이 어려움도 받으리라. 이것도 나 같은 죄인에게는 의인임을, 은혜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단한 다윗에게 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직접 계시를 받는 것과 같다고 칭송이 자자한 자신의 전술가이자 모략가이자 그 상담해줬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 그 반역군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의 뜻과 딱 합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뭐라 그래 이제 주님이 나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소망을 꽉 무너지게 하십니다. 세상에 아히도벨이 나는 아히도벨 말만 따라서 살아왔는데 싸워왔는데 그래서 이겼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더한 소식입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끝까지 정상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광야로 향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광야의 시작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 63편, 62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다 실랑의 밥이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62편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이십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편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편안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정말 나를 쫓아오는 그 원수들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다 사막에서 실랑의 밥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불안했던 거죠. 흔들렸던 거죠. 다윗은 무서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 영역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략가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활을 쏘는지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지 가르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실상 시편의 모든 다윗의 고백은 정말 다윗이 안 불안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했었던 고백이고, 무서웠기 때문에 했었던 고백이고, 절망했기 때문에,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곳이 있어요. 더 무너져요?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는데 더 내려가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아갈 곳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려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대장 되신 주 앞에 너 낙심하는 자 나와라! 낭망하는 자, 너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너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눈치 보고 떠는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단체에게, 그 장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다윗이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로 누가 있었냐면 후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산 밑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딱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딱 기도한 다음에 800m나 되는 그 자기가 늘 항상 예배했던 감람산 그 마루턱 정상까지 계속해서 방금 했던 62편, 63편 그 수많은 시편들을 선포하며 나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800m 높이까지 정상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후세가 모략가예요. 나중에 이 후세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해요. 압살롬이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압살롬을 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바보같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훨씬 더 좋았는데 후세의 모략을, 그리고 후세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먼저 모략을 얘기해 줬는데 압살롬이 그걸 듣고 그래 참 좋다. 근데 후세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후세한테 또 후세야 너는 다윗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라고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재. 근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백정노장입니다. 그렇게 빨리 쫓아가시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갖고 쫓아가십시오. 라고 계략을 줘서 시간을 벌어놔요. 그리고 후세가 뭐 하냐면 빨리 전령을 보내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사실은 다윗을 살리는 그 계략을 줘요. 계속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찬양해요? 계속 가셔야 됩니다. 계속 산 정상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도움이 예비된 후세를 만날 때까지 계속 선포하면서 그 두려운 영역을 반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저한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삽니다. 난 망할 것 같아. 하나님 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선포해야 돼요. 언제까지? 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며 그 손으로 꼭 다윗을 죽일 것만 같았던 때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고, 다윗의 부하였음에도 다윗을 지고 흔들었던 요압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자기 부하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며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도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털 때문에 머리털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어쩌다 고난을 만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웅덩이를 파고 숨을 만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이 늘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비가 쏟아지면 오히려 나의 웅덩이에 동굴의 말씀이 차서 나를 살리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인생의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잘 돼서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야 하고 내일도 걸어가야 하는 계속된 광야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광야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먼저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으셨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바위를 구르며 피를 흘리신 보혈이 먼저 뿌려진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도움인 후세,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